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갖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담으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3일 동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날 오늘은 연약, 이 약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의 시간들이 자주 오게 되는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째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앞에 좀 찾아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했다, 탄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어렵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은데 그 적은 이유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또는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렵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언약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 시작되거든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적을까? 아마 지금까지 구원받았다 하는 분들이 다 모이면 아마 이 자리 부족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출생이라고 하는 건 잠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잠깐의 시간이죠. 근데 인생은 70년, 80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긴 시간을 위해서 짧은 출생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은 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특징적인 것이 있죠. 특징적인 거 전부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걸 말하느냐? 결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결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다 라는 게 강조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듣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결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키어. 지킨다는 것은 방해가 있다 그 얘기죠. 방해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방해가 있지만 결실을 못하게 방해가 있지만 지키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결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방해가 있지만 지키고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 거냐? 지키고 인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결실을 위해서 지키고 방해가 있지만 지키고 시간이 흘러가지만 인내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름이 철로역정이에요.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로는 길입니다. 역정은 하늘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향해서 가는 길,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독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원래 제목, 원 제목, 영어 제목을 보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를 이겨내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연은 연하다. 약은 약하다. 우리 왜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죠. 봄에 새싹이 나오는데 뻣뻣해요, 부드러워요? 새로 나오는 새싹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쉽게 꺾이고 쉽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연약한 거예요.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건 몸이 약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약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여기 기약대로 그랬죠. 기약대로, 요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 얘기예요. 구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냐? 위에 설명하고 있죠? 연약할 때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냐?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아는 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았죠.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고, 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짐승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은 형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다 야곱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형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쩔까?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짐승도 건너가게 하고
가족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야, 형이 와가지고 짐승들 뺏어가고 내 가족들을 죽이면 어쩔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자는 거예요. 팍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못 이기겠어요. 야곱 보고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나 가야 되니까 놔라.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간사하다. 교묘하게 사람들 이렇게 사이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간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이 너무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천사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을까? 야곱이 안 노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 환은 둥글다는 말입니다. 도는 칼을 말하는 거예요. 사극 보셨어요? 사극에 보면 칼을 들고 다니는데 칼 손잡이 밑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거 봤어요? 그게 환도입니다. 환도. 거기에다가 뭐 실도 걸고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자, 요게 환도인데 사람은 엉덩이뼈가 있어요. 엉덩이뼈. 그 엉덩이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밑에 대퇴부, 이 허벅지 있죠? 그 속에 있는 뼈는 고관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도를 치니까 환도가 위골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야곱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그런데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왜? 환도가 위골됐으니까 계속 절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누구 힘이 필요해요? 이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거,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는 야곱이구나. 이 야곱이 됐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야곱처럼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된 거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냈다. 죄인들 가운데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아무나 못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못 가. 대통령도 못 가. 국회의원도 못 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못 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성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취미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왜? 넘어지라고. 천성의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의 길은 어렵고 힘든데 왜 사람들이 넘어지냐?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여기 4가지를 써놨는데, 교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내가 약하구나, 그걸 못 느끼게 해요. 나 꽤 괜찮네? 나 쓸만하네? 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교만은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방해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죠. 근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예요. 연합을 방해합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잘난 척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만은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만은 자신의 뜻만 옳고 자신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만이 가장 신앙적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해. 응? 우리 농성부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처럼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나처럼 해야지.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교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냐? 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눈이 잘못됐어. 나를 알아줘야지. 나 같은 사람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타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여 자신의 큰 목소리가 교회에 주는 피해를 알지 못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거든요. 자꾸 주장하고, 야, 내 뜻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날 따라와. 목소리가 커져요. 교회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순종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한 말인데, 다윗은 왕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사람은 기껏 살아봐야 70년 내지 80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정도 부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정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년 정도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60이 됐다, 70이 됐다, 80이 됐다. 어때요?
기운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을 4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지만 얼마나 부족한 존재냐,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그걸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전도서 8장에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다. 10년 더 살고 싶다. 가능한가요? 나 20년 더 살고 싶어. 불가능하잖아요. 생기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1m 50이에요. 아유,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10cm만 더 키울까? 근심하면 커져요? 키가 커져야 되는데 근심하면 키가 커지냐? 안 커져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염려 많죠? 오늘은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예? 직장은 어디를 갈까? 학교는 어디를 갈까?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 많잖아요. 그죠?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염려 충분히 하면 돼요.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생로병사, 인생의 과정이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걸 누가 능력이 있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죠?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요. 나 겨울 싫어. 여름으로 바꾸자. 못 바꿔요. 예? 야,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겨울을 없애버리자. 예? 봄, 여름, 가을만 있게 하자. 못해요. 인간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과 공간. 야, 24시간 너무 짧아. 나는 한 40시간으로 살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지구, 꼴 보기 싫은 놈들 많은데 나는 저 달에 가서 살 거야. 그래? 네가 달에 가면 나는 저기 금성 가서 살아야지.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은 강해지는 방법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있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리고 뭐 권세가 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기 천국 사람이라고 썼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강해져요? 내가 약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걸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흔히 약점이라 그러죠. 흔히들 약점, 남한테 말하기 싫은 거. 다 대학교 나왔는데 나 대학 못 나왔어. 그거 말하기 싫잖아요. 다들 아파트 사는데 나는 지하 단칸방 살아요. 그거 말하기 싫잖아요. 또는 다들 집안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못 살아. 그거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기 싫잖아요. 또는 내가 뭔가 옛날에 잘못한 거, 남이 알면 부끄러운 거, 이런 거 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약점을 포장을 해요. 감추는 거죠. 응? 안 보이게. 다른 걸로 막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가끔 그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응? 유명한 사람인데 나 어느 대학 나왔다. 응? 박사학위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바울 사도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마 눈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막 눈에서 막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막 흘러내리고 눈 색깔도 뭐 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보기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건강하면 이 사단의 사자, 이 질병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을 기도했어요. 병 고쳐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적은 민족. 왜 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강한 나라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좀 복잡한데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다.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약한 데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난 약한 것만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신앙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 기억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더 낮아졌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죽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작아졌죠. 계속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은 내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 있어요. 공기는 요만큼 있어요. 요 물을 나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강하다. 응?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공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공기 얼마큼 들어왔어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대신에 물은 이만큼 없어졌어요. 그죠? 자, 이만큼 됐죠. 대신에 물은 줄었어요. 그러면 요 공기를 컵 속에 완전히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없애야 돼요. 어휴, 배불러라. 어때요? 공기가 꽉 찼죠? 우리가 연약을 발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 아니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는데 해석자 집에 도착하니까 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방들을. 그런데 한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모습이냐? 한 방 안에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빗자루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먼지가? 아니 좁은 방 안에서 계속 빗자루질하면 먼지만 계속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확 날렸던 먼지가 물에 의해서 다 잔잔해지죠. 뭘 말하는 거냐? 내 속 들여다보면 어때요? 응? 온갖 먼지가 다 있어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왜 이런 못난 모습이냐? 왜 나는 잘 살지 못하냐? 많은 먼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자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뿌려야 돼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요란스러웠던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방을 갔더니 벽이 있는데 벽 밑에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어요. 벽 바닥에. 거기서 불이 막 올라와, 불이. 근데 이쪽에서 마귀가 그 구멍에다가 물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물을. 응? 근데 그림을 잘 그릴까 모르겠다. 자, 이렇게 벽이 있는데 밑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다가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물을. 불 나는데 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꺼지잖아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에다가 무엇을 붓고 있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계속 부니까 저쪽에서 물을 계속 부어도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신앙의 삶 속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강한 척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먹는 것이 참 어려워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식사하세요. 그러면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대니까 남의 집에 가면 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고 있는데 같이 먹어요. 그럼 괜찮아요. 먹었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해요. 드세요. 괜찮아요. 먹었어요. 세 번째, 괜찮아요. 같이 식사합시다. 세 번은 권해야 된대. 세 번은. 두 번까지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고 세 번은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안 먹어도 먹었다 그랬어요. 응? 자, 배고파요.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었어요. 응? 그럼 누구 손해예요? 밥 안 먹는 사람 자기 손해잖아요. 자, 지금 배가 아파요. 그럼 아프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병은 소문내라고 얘기했는데 막 안 아픈 척하고 응?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막 안 힘든 척하고 이 강한 척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성경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물어봐야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약한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약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먼지 뿌리고 먼지가 있고 빗자루와 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빗자루로 막 쓸면 먼지가 오르지만 물로 뿌리면 다 먼지가 가라앉는다. 자, 물 뿌리는 마귀하고 기름 붓는 예수님. 자, 이게 신앙생활 속에 있어요. 자, 내 안에 먼지 안 없어집니다. 내 안에 육신의 욕구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이겨요? 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잔잔케 합니다. 자, 마귀가 계속 물을 뿌리면서 유혹을 하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은 기름,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강한 자만이 가능해요. 약한 자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서 왜 못해요? 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 용서를 못해요? 내 마음이니까. 용서가 가능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자,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완전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얘기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저 이렇게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세상에서 강한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럼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은 약할 때 강한 거죠. 자,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데요.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뭔가 얻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전부 누구를 나타내냐?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온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거다. 결국에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오직 뭐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 찾냐 물어봤어요.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엎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명령만 내리면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 있잖아요. 많은 군대. 천사들 지금 당장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사 내려오라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죽고 누가 구원을 완성할 거냐?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강해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강하신 거예요. 사랑은 강한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요? 지켜야 될 자식이 있으니까. 키워야 될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요, 반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목걸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귀걸이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아이한테 걸리니까. 오로지 아이 키우는 데에만 마음을 두잖아요. 그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해요, 약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약한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속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망 안 하셨잖아요.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희들 죄 많이 졌지? 그 죄 용서하느라고 내가 죽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죄 용서해 주세요.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에?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너 살아나봐. 옆에 있는 죄인들도 살려주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 사람들 죄 용서해 주세요. 왜?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강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의 기준하고 하늘의 기준이 달라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여기 붉은색 글씨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또 그 대인들이 그랬죠. 자, 25절은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여기 임의로, 요거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직장 다녀보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직원들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응? 그리고 이리 발령내고 저리 발령내고 막 이거 시켰다가 저거 시켰다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늘의 기준이 다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나는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기준하고 다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요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 자, 대장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종이 되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얘기 들은 분 중에 한 분이요. 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씩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내 집 생겼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그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거기에서 커피 2잔을 빼가지고 둘이 공사장 보면서 대화하는 게 낙이 됐어요. 에? 야, 여기에 내 집 생긴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터파요. 이제 터파. 이제 땅 파고 있어. 근데도 어때요? 마음은 야, 여기 아파트 지어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기뻐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거 좋아요? 남 섬기는 거 좋아요? 안 좋습니다. 대접받는 게 좋지 섬기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여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 집권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희를 주관한다. 주관, 마음대로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시키기도 하고 심부름도 보내고 뭐 다른 일도 시키고.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여기 26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세계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고 하는 건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이 되고 싶다. 그러면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사람이 크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왜 섬기는 자로 오셨냐?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에요, 본. 너희도 이같이 해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여기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끝에 있어라. 그리고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작은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게 육체가 강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약함을 발견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약하다 그거 발견하면 뭘 원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라고 써놨는데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게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주 급해.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빨리 찾아야 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강한 자,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설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all in이라고 그러잖아요. all in. all이라고 하는 건 전부, in이라고 하는 건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그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힘, 말, 뛰어다니는 말,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 싫어하셔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보면 하나님이 말을 싫어하나? 근데 왜 말 만들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말은 전쟁용입니다. 말은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가고 창이 막 던져지고 막 군인들의 함성이 나고 그래도 말은 안 도망가요. 말은 오히려 전쟁터를 향해서 팍 달려갑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힘, 이거는 말이 힘세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말이 1000마리, 10,000마리 막 전쟁할 때 유리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병이라 그러죠. 기병. 창 가지고 막 말 타고. 예.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막 말 소리 나고 그냥 막 와 하고 막 말이 한꺼번에 뛰어나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 그러면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다리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 이 얘기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대기업 다닌다. 예. 나는 과장이다. 난 부장이다. 나는 상무다. 예. 그런가 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나는 국가 공무원이야. 예? 나는 국회의원이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잖아요. 예, 그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다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왔어. 우리 동네에서 나를 천재래. 내가 IQ가 200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그러면 뭘 기뻐하시느냐? 밑에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경외, 경은 공경하는 거, 외는 두려워하는 거. 이거 두려워한다는 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딱 나타났다. 특히 옛날에 왕이 딱 있다.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렸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두려워한다. 그 경외라 그래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을 바라잖아요. 요 바라는 요게 원하는, 사모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자, 10절 11절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46편에 비슷한 말씀인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자, 대통령도 대통령 하다가 내려오면 백성이죠. 한 국민이에요. 그죠?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 내려오면 한 사람의 국민이에요.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대통령 할 때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지, 대통령 내려오면 똑같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옛날에는 막 높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좀 도와달라 그러고 막 뇌물도 갖다 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모든 방백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계셔요. 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방백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그러니까 호흡이 끝나면 숨 쉬는 게 딱 멎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변사, 요 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뇨?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지혜를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신상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금머리가 자기야, 바벨론. 예? 그 역사적으로 세상에 등장할 큰 나라들을 신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래 놓고 꿈에서 본 신상대로 만들어 놓고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다 금으로 해놨어. 내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리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네 나라가 영원해? 그거 내가 준 건데? 하나님께서요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손톱이 그냥 막 매발톱처럼 나오고 머리카락이 산발하고 막 이슬을 맞으면서 잠자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한이 딱 되니까 다시 총명을 주셔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최고다. 응? 내가 큰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앉히신 거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혜 있는 자, 똑똑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선비,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엇으로? 자기 지혜로.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째, 의지.
둘째, 연합. 이게 히스기야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딱 하나님 마음에 하나로 탁 맞은 거죠.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얼마 전에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포기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좌절해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마음속에 크게 두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무서울 게 뭐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를 대적하사.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적이 되신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 적군이 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탁 생겼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함께 하실 때에는 뭐가 연결이 되냐? 형통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면 뭐와 연결이 되냐? 저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함께 하시죠?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되면 여기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죠.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여기에다가 이 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정국과 함께 하심에, 그러면은요, 뭐와 연결이 돼요? 형통. 예.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여기 저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네?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정국과 함께 하심에 이정국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기 이름 다 넣어봤어요? 야, 이러면은요 정말 멋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신다. 정말 멋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밤에는 불기둥. 왜? 너무 추우니까 광야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이 얼마나 뜨겁냐. 이 사막의 날씨는 햇빛을 받잖아요. 피부가 따끔따끔할 정도로 뜨거워요. 얼마나 더운지. 예? 그런데 구름이 딱 생겨가지고 그늘이 지잖아요. 시원합니다. 예. 제가 이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구름기둥 처음 봤거든요. 야, 이게 구름기둥이구나. 얼마나 시원한지. 하나님의 보호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이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 되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나의 도움과 방패로 삼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도움을 얻었도다, 의지하여. 어떻게 도움을 얻었습니까?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15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의지해라. 왜 의지하라 그래요? 의지해라.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세 번째, 연약함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게 한다. 오늘 이 세 가지 살펴봤는데, 연약은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한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고,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농인 선교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마음에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고 구원을 받을 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선교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농인 선교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